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 3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해마다 추석은 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추석은 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한가위의 연휴. 이거 6일 연휴죠? 너무 좋으시죠? 네. 또 여유라고 하는 이 동전의 앞면이 이렇게 있다면 또 반면에 그 동전의 뒷면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 있는 어떤 불편함, 또 긴장감, 또 오랜 기간 어떤 자신의 어떤 소망해온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한 답답함, 누적되어 온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픈 지점들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볼 때에 우리는 지난 과거와 상처가 떠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만남일 때도 있죠.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음식 등을 또 섬겨야 되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더 피곤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또 수고로움이 있고 또 명절 후유증까지 겪게 되는 동전이 또 뒷면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후반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 보면 자신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37절로 39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에 예상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혼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보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고백으로 담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가 이 찬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하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동전의 앞면에 해당되어지는 그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복음은 그렇게 동전의 앞면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얻은 자로서 그 복음의 뒷면, 동전의 뒷면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큰 확신 그리고 뭐예요? 큰 근심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확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확신이 그런데 주어진 동시에, 근데 그 큰 사랑의 뒷면에 있는,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큰 근심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신자에게 안겨주는 은혜라면 은혜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큰 확신을 줍니다. 근데 그 확신과 동시에 거꾸로 동전의 뒷면에 뭐가 보이냐면 큰 근심 덩어리가 나한테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1999년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온 그로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는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만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부재 상태 속에 있는, 그 나라가 결여되어 있는, 그 나라에 제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한 큰 근심과 큰 눌림이, 큰 슬픔이, 내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확신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더 슬퍼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눈물이 나는, 기쁨을 누릴수록 더 많이 울게 되는 이 양가적 감정이 신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찬미의 은혜가 깊을수록 바울의 생각은 더 깊이 고민스럽고 그 심정은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으로 이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했는지를 진짜 쉬운 성경으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뭐라고 했어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이, 큰 슬픔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큰 슬픔이 내는 닥쳐졌고, 내가 그 나라에 있기 전에는 이런 종류의 슬픔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후로부터 내 안에 그 없던 새로운 큰 확신과 더불어 큰 슬픔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온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온대요. 오히려 그래서 신자가 어떤 걸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쁜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때문에 슬펐냐면 내가 여자친구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좀 못 들은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뭔가 갖추지 못했던 거, 비교적 없는 거, 좀 더 내가 원하는 거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 이런 게 슬펐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후로는 다른 종류의 슬픔, 다른 종류의 슬픔이 내 안에 없던 슬픔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거듭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회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면 속에 큰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슬픔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 쉴 새 없이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포를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도 받겠다. 그게 동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실상 자신의 동족,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오셨거나 기도했지만 낙심 중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복음을,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의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이 큰 슬픔과 쉴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많은 선교사분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교회나 선교단체 수련회 같은 경우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보쌈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했었습니다. 기도 시간 중에서도 가장 눈물 나는 시간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당시에 그 지체들을 불러 모아서 가족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따와가지고 가족 복음화 협의회라는 기도모임을 만드는데 당시 9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 친구들이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면 오후 1시까지 밥 먹지 않고 2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할 내용이 많고 원통함이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거 서로 오픈하고 나누고 울고 불고 막 가족에 있었던 일들 나누고 상처 막 아픔들 나누다 보면은 막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2시간이 훅 가는 거죠. 훅 가는 거죠. 목요일 날 오전 11시 모여서 어느 날 한 10명 정도 같이 기도했었었는데 놀랍게도 당시 3개월 정도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 한 9명이 응답을 받았었어요. 저 빼고. 잔치는 제가 열었지만 저는 응답받지 못하고 지체들이 오빠, 뭐 형,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연달아 응답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Y 자매가 있었었는데 이 자매가 자신의 그 옛날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던 그 얘기.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 못 말려요. 아버지가 술 드시더니 어느 날 한강에 들어가셨어요. 한강에 들어가셔서 하는데 그 술 취한 가운데서 그냥 죽는 순간이었는데 희한한 방식으로 살아남으신 후에 기적이라는데 이 기도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우는 거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계속 매주마다 간증이 이어지게 되면서 정말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장면들을 보게 됐던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응답은 3개월 그 사이에 오지 않고 한참 뒤가 흘러서 응답이 왔던 거죠. 한번 간증했었습니다만 저희 여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이제 지금까지 유학 후에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유학 가기 직전에 이 친구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에선 나 같은 여자는 예술인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유학길을 간 거예요. 홀로의 길을 떠난 거죠. 이 친구 이제 내 평생 못 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거절을 한 거죠. 아픔 중에 기도해주고 떠나보냈었어요. 그리고 가복협의 기도 기간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 몇 개월 뒤에 한 링크를 홈페이지 링크를 봤는데 클릭을 해봤더니 독일의 한인교회 홈페이지 딱 뜨는 거예요. 그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 여동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컴퓨터 앞에서 억장이 무너진 게 아니죠. 뭐라 그러죠?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리고 혼자 춤추었던 기억이 나요. 김기성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수십 년 동안의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정말로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은 당신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은 당신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정말 믿으라고.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 전도와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가 우리라는 거죠. 어느 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교회의 한 주교에게 간곡히 부탁했대요. 제발 한마디 교훈, 한마디 책망 좀 해주세요. 그때 주교께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어머님, 어머니의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침묵과 인내 속에서 어거스틴이 교회사에 별로 등장하죠.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는지 이 얘기를 하세요. 원래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던 자신이었는데 어머님은 신실한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목사님의 청소년기 때부터 한 번도 자기는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16년 뒤 본인이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을 때에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 16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왔단다.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렸단다. 놀랍게도 16년 동안 어머님이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대요.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며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실상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번뇌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스데반 죽인 사람이에요. 당사자예요. 스데반을 죽인 당사자, 선동자였었어요. 핍박자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전국적으로 수배하고 잡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눈이 멀고 나서야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아, 하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안수를 받고서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던 거죠. 그의 회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기간 속에서 그는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를 두드내고 신뢰해주고 추천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온 교회가 얼마나 인내하고 울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렸겠습니까? 실상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과정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의 그 모든 영혼 각 사람에게, 모든 열방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쉼없이 기도하시며 그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감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열방의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기도를 쉬어요. 때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요. 낙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각 영혼의 회심을 놓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기쁨은 거꾸로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그 한 영혼, 한 민족으로 인한 마음 속에 근심과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확신하고 노래하는 기쁨과 더불어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저 영혼을 동족을 살려주시길 바라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외면당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중보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 또한 나이 30살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신대원 3학년 때 있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요. 29살 제가 공황장애에 시달릴 때였어요. 밤에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새벽 3시 반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신히 와서 신대원 마지막 수업을 들어 나갔던 고통스러운 3개월의 시간대에 그 겨울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다면 당장 제 생명이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한 번도 아버지 제발 교회 좀 가시죠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근데 따스한 교회 개척일 당일에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게 한 번의 이벤트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끝날 줄 알았는데 이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해마다 명절이 되면 조상을 예전에 제사 드렸던 저희 옛날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조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모 예배를 드려요. 지난 매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5, 6년이 됐는데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매 명절 때마다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작년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작년 저한테 처음 하셨던 얘기예요. 첫 번째, 손 목사 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 전 아버지한테 이런 칭찬 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런 칭찬 받으면 좀 이상한 거라는데 그게 처음 아버지께 받은 칭찬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또 복잡 단안한 심정과 생각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또 예수님 믿는 후에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동시에 그 큰 기쁨이 동전의 뒷면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때로 우리는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그렇게 큰 확신과 큰 근심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갖고자 합니다. 추석의 시간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론 맛있는 전도 부쳐야 되고요. 열심히 섬겨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6일의 연휴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이 늘상 일어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함께 가정과 또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근심과 큰 확신과 큰 근심 중에 있는 사도바울 같은 이들이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임과 위로를 얻으며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듯 나를 먼저 구원하셨듯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님의 눈물 우리한테 부어주시기를, 때로는 눈물 흘릴 힘도 없는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